자,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에게 참 오늘따라 더 좋은 말씀으로 와닿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아멘. 예배 때 이렇게 크게 하는 애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아멘. 네, 감사해요. 자, 이 지면을 또 안 하니 또 지난주에 그렇게 하더니만 해병대처럼 하더니. 자,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참 많이 써봤어요. 그죠?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2절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뭐가 되래요? 복이 되래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내가 뭐가 된대요? 복이 된대요. 자,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거꾸로, 이건 굉장히 우리는 수동적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수동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은혜입니다.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칼빈주의 사상에도 있는 우리가 배우는 그 신학적인 얘기인데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이건 내가 선택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 쏟아 부어주시면 그냥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은혜는 좀 별 필요 없어요 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시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 큰 은혜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은혜예요. 근데 택하신 은혜가 있는데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분 나쁘게 나 왜 택하십니까? 하나님 뭔데 날 택하세요? 이거는 내가 선택할 일이지. 하나님 뭔데 날 택하시죠? 아니 하나님 선택 내가 나중에 착한 일 좀 할 때 그때 다시 택해 주세요 한다고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라 이건 내가 수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한테 복 달라고 엄청 복 좀 주세요. 이런다고 하나님이 너한테 복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면 하나님한테 달라는 복에 대한 제한적인 것만 자꾸 하나님께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동적인 복은 하나님이 막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보다 훨씬 더 커요. 우리가 누리는 복은 우리가 기대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복에 비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약속하시고 더 많은 걸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이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복이 되라예요. 복이 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복 주세요라고 해서 막 엄청 얻어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요거 하나하나 낱낱이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이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내 삶을 써주시는 그 복에 대한 기쁨을 조금 더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복이 감사해요. 이렇게 웃길 일을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주영씨. 자, 복이 된다고 하는 거는 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 복이 되고 안 되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복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복이 되라고 했고 복이 되게끔 하십니다. 자, 재밌는 건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자, 나를 저주하든 나를 축복하든 나는 그냥 복이래요. 그죠? 남이 나한테 저주하든 남이 나한테 축복을 하든 그냥 나는 복이에요. 이거에 대한 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복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명령은 변하지가 않아요. 이건 변하지가 않아요. 복이 되게끔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복이 안 되는 게 뭐냐? 자, 조금만 더 이야기로 올라가 보면 우리 아브라함의 아빠가 누구예요? 데라. 자, 데라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이
아브람의 아빠였던 데라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르 땅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려고 준비하던 그 데라의 아들이 아브람이에요. 자, 근데 이 데라는 여호수아의 말씀 본다면 다른 신을 섬겼던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라고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아브람의 아버지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오늘 읽었던 그 창세기 12장 말고 11장 뒷장을 보자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데라는 아브람과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그렇게 배웠냐면 뭐라고 했냐면 너로 가나안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는 여기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실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데라도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어요. 얘도 가고 있었네요. 근데 가라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였냐면 이거였어요.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 데라도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었고 아브람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둘이 똑같이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달라지는 게 있었으면 뭐였어요? 아브람에게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누구? 다른 시대에 섬기는 데라로 하여금 떨어지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복이 되는 방법은 이거예요. 내가 다른 신을 섬기는 자리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풍요를 기다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가나안을 향해서 모두 다 가요.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헤매면서도 방향은 어디였어요? 가나안이었잖아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 그 가나안 땅을 보고 하나님 젓갈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는데 정탐꾼의 말을 듣고 아이고 나 죽었네 못 가겠네 이러면서 그 앞에서 두려워했잖아요. 가나안을 향한 발걸음은 다 똑같아요. 왜? 그곳이 젓갈꿀이 흐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모든 것이 다 좋을 거고 풍요로운 땅이고 같은 그곳이니까 모두 발길을 다 그곳을 향합니다. 근데 차이가 뭐예요? 다른 신으로부터 떨어지느냐. 데라라고 하는 뜻을 보면 달의 신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떨어지는 자. 그래야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달리 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순종하면 나가는 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허락받은 복이 되는 길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내가 그냥 자체가 복이에요. 복.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이래요. 복. 복을 받아서 남들보다 더 많은 걸 가져갖고 내가 대단한 야 나 복 받았어가 아니라 내가 이미 복이래요.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은 복이래요. 이 자체가 그냥 복이래요. 복. 여기 갖고 더 잘 나온다. 네, 더 많은 건 누리고 더 많은 거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복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보고 하나님 믿는 우리는 복이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더 잘 믿으세요. 더 많이 믿으시고 뭐 하시면 이 말씀은 우리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나눕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내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걸 얻어낼 수 있어서 복된 자가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복이라는 거예요. 이거 같이 행복한 게 어디 있고 이거 같이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같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복된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복된 자가 있는 자리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보실래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내가 하나님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 모든 이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린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을 되게끔 하심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많은 사람들을 형통케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누리면 좋죠. 남들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남들보다 좋은 집 얻고 남들보다 떵떵거리고 남들보다 부자로 살고 남들보다 건강하고 남들보다 더 번지르르하게 살면 좋죠.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 다니고 더 미래가 보장되고 같은 삶을 살면 좋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 복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나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하여 곁에 있는 모두가
복된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 순종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해 내가 복이라는 게 증명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이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나를 사용하시는지 분명히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분명히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저도 이렇게 전화신방을 하거나 이제 여러분들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여기 있는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지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혼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자녀들은 교회 아직 못 나오고 있는데 부모님만 나오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신앙이 잘 안 잡혀서 여기 막 아리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막 여러분 이렇게 복 받아요. 저렇게 복 받아요. 물론 이것도 나쁜 말은 아닙니다. 뭐 이게 뭐 이렇게 뭐 잘 되라는 얘기가 나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치 내가 봤는데 그럼 너 잘 안 되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유 고난 받아라 뭐 고난도 복이니 그러니까 고난도 기쁨이니 그럼 고난이나 시급 받아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기쁘고 싶니? 그럼 고난 받아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겁나 힘들지어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거 아니고 그러니까 복 받아라 잘 되라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내가 복이라고 하는 자체를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각 가정에 잘 한번 보십시오. 내가 가정에서 별로 힘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내 가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우리 가족들이나 내 공동체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얼마나 내게 큰 영향력이 있고 주변에 영향력을 줄까 고민되십니까? 아니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있는 복된 자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그 정체성만 잘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끔 하신다잖아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제목이 가득한 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가득한 나의 부모님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가득한 나의 식구들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가득한 누군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만 붙들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뭐가 도움이 돼? 내 자녀들도 안 나오고 누구도 안 나오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 복된 자의 자리의 정체성을 기가 막히게 잘 지키고 계시니 분명히 그에 합당한 형통함을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이 한난 목사가 앞에서 여러분 이럴 거예요 저럴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은 한 번도 변함없이 똑같은 얘기로 여러분에게 너는 복이야. 담임 목사님 얘기하시는 복덩어리야 복이야 복덩어리야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니까요. 근데 내가 더 받아야 복이에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히 복으로서 복된 삶을 누리고 있으니 이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증명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잘 믿고 가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 잠깐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니 복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붙어 살 때, 내가 못 떠날 때, 내가 못 떠나니 못 기억하고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못 떠나고 거기에 계속 아이고 이거를 놓자니 붙어 있으니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제 사사기에 관한 말씀을 기도회 때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그 나쁜 적들을 죽일 때 막 처참하게 완전 끝장을 내버리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그 적군들을 끝장을 내버려요. 그냥 완전 적군을 그냥 아예 전멸을 시켜버려요. 자, 이 말씀 나면서 우리 어제 뭐라고 얘기 들었냐면 하나님은 그만큼 악을 정확하게 싫어하세요. 완전히 아예 싫어하세요. 여기서 다른 신을 섬겼던 데라 그 아버지의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을 다 보면서 그래 이거 좀 아쉽고 아버지로 아쉽고 물론 아버지로서 떠나서 하는 게 좀 그렇긴 하겠지만 다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과 더욱 마음을 두지 말고 완전 떠나서 내가 하라는 대로 그 순종의 길을 걸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악을 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에 곁에 붙어서 아쉬워하는 걸 너무나 싫어하세요. 원치 않으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 너는 이제 복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다른 것에 붙어 살고 있으면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모든 족속으로 복을 주실 만한 걸 경험을 못해요.
내가 자꾸 이것저것 조금씩 붙들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경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또는 우리 가족의 신앙생활 누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저분만 보면 싸워. 저분하고 마음이 잘 안 맞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면 이제 엄마 아빠라고 죄송해요. 보통 엄마 아빠가 그러고 보통 애들이 교회를 잘 안 다니니까 그냥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꼭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부모님들이 열심히 내가 새벽 예배 갔다 오고 갔다 왔는데 집에 와갖고 시키 그냥 또 잠만 자고 앉았고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서 밥하면서 맨날 밥만 먹고 막 이러고 있고. 벌써 와닿으시는 분 있으시죠? 이렇게 진짜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진짜 안 일어나. 좀만 더 자고. 딴 애들 나가서 아르바이트하고 돈도 벌어오더라. 너 뭐하냐? 막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요. 그럼 애들은 거기서 우리 엄마의 그 복된, 우리 아빠의 복된 삶을 통해 내가 막 누리고 깨닫는 이게 아니라 그냥 엄마는 교회 나가면서 똑같아. 딴 사람하고 막 우리 엄마 똑같아. 막 이런 일 듣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삶은 이미 복이에요. 나는 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는 이미 복이니까 그 자리에서 세상의 것 조금 더 탐하는 걸로 나아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면 굳이 그거 탐하지 마십시오. 굳이 그거 탐한다 해서 나아지지 않고 우리 가족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거 굳이 탐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삶의 기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이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제가 결단성을 제가 갑자기 줬어요. 네, 우리 잠깐만 마음으로 우리 묵상한 후에 찬양하겠습니다. 잠깐 마음으로 묵상할 텐데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모습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대로 가나안으로 발걸음 옮기고 있습니다. 똑같이 풍요로움의 기쁨을 기대하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잘되고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근데 복이라면 그 차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게로부터 떠나게끔 하는 거고 내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내가 복이 아니라는 생각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잊어버린 채 그저 마음 깊이 낙심하며 마음 깊이 그냥 마음에 그 한숨만 쉬고 답답함만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만 믿고 섬긴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너무나 놀랍고 큰일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붙들고 가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또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놓지 못하고 뭔가 아쉬운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우리 가족이 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지 못할 그 뜨뜻미지근한 어떤 잘못된 붙들고 있는 욕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내려놓으십시오. 굳이 붙들고 있어봐야 별일 안 일어납니다. 오히려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야 별일이 일어납니다. 그 별일은 놀라운 일이 될 것이고 그 별일은 기적이 될 것입니다. 마음 깊이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려놓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어려워요. 부모의 자리는 어려운 자리고요. 혼자 예수 믿는 건 어렵습니다. 나로 그 복을 비춰야 되는 삶은 어렵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